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애쉬 웬즈데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40일간을 저희가 사순절로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6번의 주일이 그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종려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5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5번의 주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던 그 시간에 특별히 화요일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하고 분쟁이 있기도 하시고 또 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마지막 일주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화요일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화요일이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아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엎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되물으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터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베풀었느냐? 아니면 그냥 자신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을 왜 믿지 않고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는 왜 받지 않고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왜 말리지도 않고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듣게 되면 백성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그리고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권위로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다 보고 있는데 아니 그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공격을 또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들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다가왔으며 무슨 의도로 지금 나한테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고 했으면 로마 황제도 있고 여기 지금 헤롯 왕도 있는데 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란군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계략을 갖고 있던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옳지 못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에 두 가지 비유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불순종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과 불순종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한테 너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첫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서 실제로는 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는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착한 아들이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은 말로만 대답을 하고 사실 속으로는 불순종하고 속으로는 죄악을 저질렀던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그들이 잘못은 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실은 불순종하고 있는 것, 말로는 내내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실상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불순종하고 사실은 겉으로만 내내하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의 표상이고 불순종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내내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불순종하며 실상은 거짓말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 마귀를 따르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불순종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는 불순종하고 거짓을 말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사실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사탄 마귀가 불순종의 영이라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불순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잘 되지가 않고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불순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면서 파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불순종과 거짓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은 원이로되 입술로만 주님 앞에 내내하고 속으로는 불순종하면서 어느 순간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를 따르고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포도원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이제 본인은 멀리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종을 보내서 농부들한테 열매를 내놓으라 이러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때리고 그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을 그 농부들한테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그 농부들은 그 종들도 다 때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저 농부들이 잘 대해주겠지. 그리고 열매를 제대로 내놓겠지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아들도
때리고 죽여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8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막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농부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고, 그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 마음속에 탐욕의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욕심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살인을 부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과 싸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 탐욕과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장자들의 비리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거짓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바로 이러한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탐욕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게 되면 우리 주변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을 평화와 샬롬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일터이든 내가 있는 곳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을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탐욕을 어떻게 멀리할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탐욕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른 것이 있게 되면 탐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내 심령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탐욕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느냐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과연 물질인가? 과연 권력인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어느새 내가 탐욕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내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있고 어느새 나누지 못하고 있고 어느새 희생과 헌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은근슬쩍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캐치를 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런 물질들과 권력들을 빨리 멀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이 되어서 나눌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낼 때 농부들이 종을 죽인 것을 보면서 아, 저 농부들은 악하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종들을 더 많이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구원할 때도 주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지금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계속 연락하고 전도하고 하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코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심령에 대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더 많이 보내고 아니면 아들을 보내서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보내고 사람을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심령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우리도 또 연락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가가고 여러분 하다 보면 주님의 역사로 언젠가 그 심령이 돌아와서 우리 이천이 채워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나를 구원해 주심,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더욱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 날 그 유대 지도자들과 분쟁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에 있는지 순종에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거짓은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에 물질과 권력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탐욕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내 주변을 전쟁터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 주변을 평화와 샬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